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속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편지로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의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된 야고보가 역시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된 12지파에 속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 12지파에 속한 유대인 성도들은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안으로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중적인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로 이겨내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던 까닭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따로 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 우리의 행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행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행함 가운데 특별히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까닭은 말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하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3가지의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재갈에 비유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람이 타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말이라 할지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그 작은 재갈로 큰 말을 통제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 이 혀가 온 몸을 제어할 만큼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4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혀를 배를 운전하는 키에 비유를 합니다.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듯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 사람 전체를 원하는 대로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5절과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씨에 비유를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혀는 곧 불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힌다든지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과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것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형제를 향해서 라가,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우리 모두가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똑같이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쉽게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말로 욕하고,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말로 비방하고,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죽이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나는 전혀 없는데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욕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로 비방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죽이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쉽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하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죽이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쉽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비난을 하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욕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라고 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그 주님은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욕하고 비방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아시기나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기나 하시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너무 쉽게,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욕하고 말로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이요,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시지 않으면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좀 아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기억하시고 제대로 기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욕하고 비방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죽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쉽게 말로 욕하고 쉽게 말로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말로 죽이고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쉽게 말로 욕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기억하며 제대로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